그러니까 보여지는 우상만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목상, 주상 이렇게 나오죠. 내가 혈기내고 그 형성이 생겨요. 그 형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이 신명 속에 그게 생겨요. 그럼 혈기는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주상과, 이 주상은 뭐 주물을 벗어 만들잖아요. 내가 뭘 해서 만든 것들, 목상은 깎은 것들,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 그래서 이 혈기를 내는 것이 곧 뭐예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죠. 혈기 내는 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지금 왕이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부재중이죠. 없는 시대예요. 이 사사기는 지금 왕이 있는 시기예요? 없는 시기예요?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나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없던 시절.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왜 이스라엘 뜻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했어요?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보게 되면요, 말씀에서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뭐를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 쥐 보면 징그럽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 것을, 그런 거를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까지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쥐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과 내 가족,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는데 그 집안 식구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언제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은 뭐예요? 밤새도록 그 고난 가운데 씨름을 해서 야복강에 해가 뜨면,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오면 그때 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새 해가 떠오르면 새 말씀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뼈를 치고 뭐 했다고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싸워서 승리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하고 싸웠냐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 그렇죠? 그 사상과고 싸워서 승리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 첫째는 지명으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인명으로 했을 때는 내가 개인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인명이냐 지명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예요? 지명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왕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력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분명히 이기긴 있는데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이게 어순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뭐예요? 내가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걔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를 좀씩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쓰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빼요미라고 돼 있어요. 빠요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는데 무언 속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너희 생각 속에 이 요미라는 건 날이에요. 날. 너희 그 정해진 날 안에 생명을 얻어라 이 말이 돼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냐면요. 정해진 날 안에 생명을 반드시 반복은요. 2번을 반복하면요. 강조형이에요. 시필 동사로 쓰죠. 강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정해진 시간.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언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예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 죽는다는 거. 네. 근데 몇 살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세면 장수한 거예요. 120세 드물게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안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내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랑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 안에 너의 생각 안에서 네가 그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씨는 뭐냐면요. 이 원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람들 너무 잘 삐져요. 그렇죠? 오늘도 누가 와서 뭐 안 했다고 삐져서 가버렸잖아요. 그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이씨라는 것이. 저도 그전에는 하루에 5번은 내가 삐져요. 누구 때문에요? 삐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아내 때문에. 그때 이게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는 한 2-3번, 10년에 2-3번 정도는 삐져요, 제가. 그 나머지는 제가 잘 안 삐져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깨지기 쉬운 거. 참 이게 남자가 나이 먹으면 점점 어린애가 돼간다 그러잖아요. 잘 삐지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이 있다고. 남편까지 쳐가지고 셋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열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뇌이 사람이라 했어요, 뇌이. 그러니까 뇌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를 바라보라. 루벨이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아들이 시몬, 듣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다른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몬아 베드로라 그런 말 하죠. 방송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달라붙어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안 나오면 찜찜하고 나가니 은혜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 된다. 하나라도. 진짜 하나라도 건져야지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좀 보면 좀 그 얘기를 하지만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주 삐지고 골래고 내가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석이라는 뜻이 이 구석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넓적 다리 허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게 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도 많이 들었어요. 뭐예요? 다른 말로 그냥 머리가 커져요. 성경을 뭐
뭐 100도 가고 200도 가고 그러는데 머리는 되게 좋아. 그리고 앉아서 뭐만 해요? 잣대만 들이대요. 저거 저 말씀이 아닌데 이건 이렇게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 자기 말씀이 최고라 그래요. 그리고 남의 말씀 평가 절약을 해요. 네. 근데 사람은 우리가 보면서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어떻게 다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연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껑충 껴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씩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틀렸구나. 어제의 말이 틀렸구나. 그리고 오늘 또 수정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성하고 새롭게 내일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넓적다리의 힘이 여기에 이 허벅지 이쪽에 뭐가 많냐면요. 그 에너지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 근데 이게 힘은 있는 거예요. 큰 말씀 듣고 뭐 하는데 힘은 있는데 뭐를 이제 못하냐면 이 우거라는 게 나오죠, 또요. 이게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근데 뭐요? 여기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 낯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낯설어. 뭐를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낯선 거예요. 사랑하라 많이 듣고 많이 얘기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이제 낯선 거야. 왜?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죠.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처음에 심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체험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좀 편찮으셔가지고 강원도를 갔어요. 그 옛날에 왜 전두환이 백담사에 있을 때 오는 길에 차가 떨어져서 많이 죽은 다리 아시죠? 예, 그 다리가 새로 난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키로수가 60km예요. 근데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60km 이렇게 하는데 내비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땡땡땡땡 과속하지 말라고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내비가 고장 났는가 보다. 그래서 쌩가고 가버렸어요. 100km 놓고요. 근데 딱지가 한 장 딱 날라 40km 위반이에요. 딱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거기 딱 가면 딱지 생각이 딱 나서 속도를 확 줄여버려요. 무의식적으로 줄여요.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왜요? 없는 형편에 그거 딱지 돈 10만 원 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뭐 나라의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했으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속도가 나도 모르게 뚝 떨어져요. 50km 이 정도로 지나가요. 멍청할 정도로 이제는. 뭐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낯서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도 해봐야 되고요. 때로는요, 배신도 당해보고요. 사기도 당해봐야 큰 사기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것이 뭐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뭘 하려면 낯선 거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머리도 커졌어요. 행하지를 않아보는 거예요. 가난해도 처해보기도 부해도 처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는 거라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거,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우고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완주한다 그러나요? 그것만 있는 거죠. 참, 학위도 많이 받고, 뭐도 많이 받았는데, 앉아가지고 잣대만 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근데 막상 내려와서 하는 행동 보면, 아니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자기 말이 최고라는 생각. 아니, 저도 한때는 내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고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뭐요?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은요, 2배의 열매예요. 최소한 2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나와요. 그럼 왜 위에는 거꾸로고 밑에는 그건가? 누가복음엔 우리가 육의 속성을 빼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채울 때가 있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절대 또 인생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같이. 우리 사람은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혼도 해야 되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아이도 결혼 안 할래요. 결혼 조금 그대로 그냥 순환시켜서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결혼해야지 그러면 딱 이런 말이에요. 미쳤어?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 거부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얼마나 각박하고 딱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통틀어서. 저희가 일산에 이사 간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옆집하고 통성명도 못했어요. 그냥 목련 이사만 안녕하세요. 요 정도밖에 못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그런 사회성이 있는데 사회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돼버린 거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우리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그 뒷면에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2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말씀을 살아보고 시상도 해보고 눈탱이도 한번 맞아보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다의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찬양이고 베들레헴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리고 특성도 하잖아요. 항소 한 마리 드렸잖아요. 우리 주차장 목사님이. 요새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누가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와, 비싼 거는 1억도 넘어가요. 청도 소싸움 있죠? 뭐 10억까지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특이한 소지만 일반 소는 돈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치유가 되고 찬양하면서 듣는 사람도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과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첩을 취했더니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A 직장, B 직장인데 직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동료들은 그 동료의 그 그룹이니까 그 동료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누굴 만나러 갔죠? 드릴라를 만나러 가잖아요. 삼손은 세벳이라 해서 하나님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릴라는 누구냐?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드릴라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왜? 기생을 간 거. 기생이 뭘 얘기를 했냐면, 나도 하나님을 볼 때 나도 기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세상과 벗하면 기생이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도 그랬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서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뭘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 여인은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디에 오시는 동선에 가 있어야 또 택함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여기 열린 기도원에 와야 우리가 깨닫고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어떤 장소에 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을 해요? 그분이 나를 지도자로 삼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요, 우리 이 생각 속에, 이 하루 생각 속에 뭐냐, 각자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를 만나면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여행을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만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굴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명예. 그리고 또 누구요? 권력을 지도자로 삼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의 한번 맛을 보면요, 이게 참 대단한가 보더라고요. 이재명 보세요. 탄핵 한두 번 하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29번 탄핵을 하잖아요. 지금 경제부총리를 지금 탄핵 카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요? 안디옥교회로 내려갑니다. 안디옥교회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 이 제물이 무엇을 얘기냐면 혈기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 혈기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혈기 잘 내잖아요. 이거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불의에서 혈기 내는 거는 괜찮지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혈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피. 뭐예요? 피? 그 혈기를 통해서 남에게 피를 내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남한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이 박히고 상처 내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 있잖아요. 어디 진짜 말도 못하고 하소연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억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아픈 말, 비수 꽂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때로는 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에 따라서 피터게 남의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 안에도 집사들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없는 말, 억울한 말 하면 안 돼요. 그의 허물을 보면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마음에 들면 안 돼. 나는 저 사람 싫어하니까 너도 저 사람 싫어해. 저도 부흥 강사로 지금 있지만 A 부흥사에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너도 글로 가지 마. 이러한 것들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안디옥교에서 그걸 바나바와 같이 그 얘기를 해요. 서신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또 나와 있죠? 목매였다 그랬었어요. 이 목매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마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 너 이 교회에서 있어야 돼.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있다는 거죠. 이걸 뭐 목을 베었다는 거죠. 남의 교회 가면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너는 나랑 다 붙어 있어야 돼. 이 가스라이팅. 목을 메어버린 거죠. 목매에서 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다나 육지나 두루 다니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목매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목매이는 걸 또 언제 또 목매이죠? 자살할 때 목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단이고 뭐 타종교라 그러죠. 우리죠. 뭐 불교군 어디선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신이든 싫어한다. 신은 한 분이지만 불교에서도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냐면 내 내면에서 보게 되면 자괴감 같은 것 좀 갖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살이 누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 팔고 너무 늦게 회개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창자가 굴러서 터져서 나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왜 창자가 터져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국률한 마음이 다 빠져요. 그래야 지옥 갈 수 있어요. 국률한 마음 가지면 지옥 못 가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은요 지옥 못 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견학은 어떻게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이렇게 뭐 2층 3층 버스 타고 뭔지 모르지만 견학은 한번 가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 못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더러운 사람은요 천국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더럽고 취한 사람은요 절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잔치가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다들 정장 입고 넥타이 입고 딱 있는데 분유 푸다가 온 사람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는 사람이 옷도 안 갈아입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에 뭘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매인 사람,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목매로, 그리고 뭐야? 스스로, 멀리 할지니라 음행을 스스로 죽은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목매에서 죽이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개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도 못하지만, 우리 성경이 개고기 먹지 말라는가 보다. 또 이렇게 성경을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지 법으로 이제 통과해서 못 하는데 그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면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으로 씨름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야곱에서 그 약삭빠른 그 야곱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욕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만큼 듣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뒤집어서 보게 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혈기 내지 말고. 이 혈기가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 숭배냐면,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절에 가면은 불상들이 있어요. 우리 처제가 불상을 해가지고 하루에 워밍업을 절하는 거 뭐라 그러죠? 108번. 예, 108번내를 워밍업을 해요. 1000번, 10,000번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제는 동서가
우리 만나서 무릎 날까 겁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상만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목상 주상케 나오죠. 내가 혈기내고 혈기내면 그 형성이 생겨요. 그 형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이 신명 속에 그게 생겨요. 그럼 혈기는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주상과 이 주상은 뭐 주물을 벗어 만들잖아요. 내가 뭘 해서 만든 것들, 목상은 깎은 것들,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 그래서 이 혈기를 내는 것이 곧 뭐예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죠. 혈기 내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것과 행음을 멀리할지니라. 이 행음은 쓸데없는 부정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뭐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상가하며 평안을 원하노라 하더라 그랬었어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붙들고만 있어도 그래 내가 혈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혈기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경험되고 체험되지면요, 아주 쉬워요. 아까 여기서 낯설다, 이 우거라는 게 낯설다 그러네. 처음에 할 때는 낯설어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문자라도 하곤, 안아서 귓속말로도 소금소금 내주고 해요. 근데 처음 연애 때나 뭐 했지, 나중엔 안 했어요. 주님 만나고. 하니까 쉬워요. 그리고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인식되고 나니까 그냥 편해요. 습관되면 편해요. 습관이 안 되니까. 알고는 이제, 아내 사랑하고 가족 사는 거 몰라서요? 술, 담배 끊으면 좋은지 몰라서 안 끊어요? 안 해보기. 그거 하나고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스텝으로 뛰었어요. 스텝으로 뛰는데, 음식에서 밥을 먹고 술을 안 먹어도, 스텝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옹기종기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그럼 사람들이 그래 옆에서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 잘하냐. 즐거운 게 더 많은데요. 저도 술 먹어볼 만큼 먹어봤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 싼 술 먹으면 머리 아프죠. 곡차 먹으면 머리 더 아프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카드값 날라오면 또 속상해. 안에 눈치 봐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만나면 좋고 또 얘기도 해서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되고 나면 편해요. 정말 편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여기 열린 기도원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내비를 보고 왔다고요. 그렇죠? 내비가 없을 때는요, 전화해서 거기 어디냐 약도 그려가면서 왔다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열린 기도원 어디냐 주변에서 몇 번 물어보고 오잖아요. 헤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10번 가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눈 감고도 와요. 슥슥슥 와요. 그만큼 내가 습관을 어디에 들이는지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로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를 할 때 어떤 분들 보게 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기도는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는 쉬지 않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밥 먹을 때, 뭐 할 때, 우리 기도 많이 놓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금식, 그 한때만 게 금식은 뭐가 금식이에요? 곱게 끄는 거요? 40일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좀 짧게는 해봤지만, 진짜 금식은 이 생각 금식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고, 1시간도 못 버텨요, 들 때는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이게 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서 금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나면 진짜 자유가 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그리고 혈기 내고, 왜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을 넌 뭐하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가 있는 사람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지 않고 또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말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단계를 들어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나의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어에서는 이게 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간음이라는 건 다른 생각. 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유도 모르고 혈기냈다 이 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부부는 한 5m만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알람 소리가 나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띠리리 띠리리 띠리. 3m 9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요새는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퇴직하고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근데 저는 뭐 아내 생각은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삼식이긴 하지만 편해요.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같이 묻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되게 우울해지고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처음에 몰라서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막,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처럼 이거 첩이 행음하고, 이게 이유도 모르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또 같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내가 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이게 아내가 없어서 짜증이 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 있을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짜증이 나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아내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럼 뭔지 뭐 표정도 아침에서 밝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뭐 좀 해주고 그러는데도 별 반갑지도 않고,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게 저는 이렇게 남자들 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게 놓고 가잖아요. 뭐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양말 10번도 던져놓고, 평상시에는 스스로 아내가 주워가지고 빨래통에 집어넣고, 오늘은 막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안 치우고, 이거 꼭 내가 해줘야 돼?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짜증이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거에 걸렸구나. 그럼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뭐 때문에 그런지 막 짜증을 내더라.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왜 서랍 열고 안 닫았냐? 쫓아다니면서 짜증을 내. 그러면 이게 또 왔구나.
중보기도 해주고 마음으로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걸 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남편을 떠나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남편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떠났다는 말이 아까 여기서는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메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적어고 지시어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네가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면 왜 이게 왔는가를 그냥 짜증내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돼.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뭐 없으면 어떻게 좀 키 큰 여자 또 만나고 하는 거지. 네? 아니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뭐예요? 아까 여기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말씀을 들어가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궁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요. 뜻이 산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가 분명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뭐예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 전에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진 것이 그의 아버지라는 게 아부예요. 아부. 이게 단어에서도 1번이 아부예요. 아부. 그 하나님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말씀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인과 그걸 자꾸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원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 같은 게 더 풀리게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말씀을 배우고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말씀을 보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보게 되면요. 관용과 국률함이 생겨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이 풀려질 때 그 희열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싼이 벌어졌어요. 그 싼이 뭐냐면 네가 돈이 많니 내가 돈이 많니 그랬어요. 근데 한 납비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콧방울 핀 거예요. 나는 돈이 있겠다고 자랑질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적이 나타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한 1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덩도 털린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지 됐는데 이 사람은 납비는 선생이잖아요. 납비가 그 학교에 취직을 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털린 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가진 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 지식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누가 빼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보는 게 화가 나는데 참 보기가 쉽지 않죠. 잘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란 말이에요. 다윗에 태어난 유다 지역이죠.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싸우다, 전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뭔 얘기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누가 갔죠? 롯이 갔단 말이겠죠? 롯은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자, 그가 갔는데 고모라 소돔이 어디예요? 동성연애하고 아주 혼탁한 곳이었었어요. 롯이 안 들어가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요.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돔과 그에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행한 짓을 하고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그래도요.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다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절대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내 못된 짓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고집대로 줬다가 뺏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거는 진짜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인카네이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파괴돼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옛날에 부서는 지금 러시아죠.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파괴가 된다. 내 안에서도 내 혈기, 자존, 자만, 오만, 교만, 그것들이 뭐예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에 이런 얘기 나와요. 처음에 와서 말씀이 내 더러운 것들을 부셔요. 그래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에다가 영원한 터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뭐요? 거짓이 없어지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돼요? 나를 보기 시작이 되게 돼요. 여러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 나를 보니까 내가 못된 놈이다. 그런 걸 갖게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사사에게 보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토막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12토막 내가지고 거기도 박사로 나와요. 거기서 또 나누어지고 베냐민 민족이 그 루비를 엄호하다가 이게 흩어지면서 600명을 또 하나님이 구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쓴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한 바로 다시 세우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오게 되면 내가 이 고집이 아까 약국에서 당근 하다가 그런 것처럼 그게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하나님 택한 자는요. 빠질 때까지 그걸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시부모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내 가까운 목사들 주변을 통해서 이거를 빼라는 거죠. 그럼 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비우래. 목사님들 그저 맨날 비우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비우냐는 거예요. 비운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비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광야 40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럼 비우는 건 어떻게 비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가 틀리고 내가 맞다 할지라도 그게 그랬냐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비우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자, 내 안에 어두운 우리가 사탄 마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 이 감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군가 나한테 음해한 소리를 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너의 가진 거 달라는 얘기거든. 그때 인정하게 되면
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사람은 이 밝은 데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어두운 것들은 출구를 찾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비어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영은요, 깨끗한 데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짐승한 테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함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됐든. 그래서 혈기내지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내면 그 더러운 영이 내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갔다가 일곱 귀신에게 더 더러워졌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기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불러들인 거예요. 혈기 불러들이고 식이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지꺼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상, 내 안에서 그 형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숭배하게 되고 꽤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혈기는 내면은 저 사람께 내게 온다는 거죠. 이들이 가야 할 곳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체험해보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보혜사 성령,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보게 돼. 진짜. 그냥 입으로만, 나는 본래 같은 인간을 택해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래같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머리 못 숙일 상대가 없어요. 다 머리 숙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당신 말이 일리가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급상이 있죠. 만약 하급상을 보게 되면 요번에 3스타하고 뭐 대령하고도 좀 그런 일들과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복종하는 거 쉬워요. 그렇죠? 사병이 별 딱 오면은 그냥 머리 그냥 숙여지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사병은 그한테. 근데 별이 사병한테 잘못한 거 알고 그 고개 숙일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숙여요. 근데 내가 정말 벌레 같고 그런 존재라면 그 사병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갈 정도는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보혜 성령이 하면 그게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아주 기도는 너무 잘해요. 말씀도 너무 잘해. 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 난 학위는 없어요. 근데 머리를 숙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레헴 떡집이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보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사건한테 내가 언능 내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은 되더라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찬양 틀어놓게 되면 그래도 흥을 잡고 따라 하게 돼요. 찬양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얼른 그거라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노래방 가서 많이 풀더라고. 풀기도 하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유튜브 자기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가사를 의비를 해보세요. 가사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으면서.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줬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내 눈빛이 녹아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전설의 고향 다 보셨죠? 전설의 고향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하면 공통점이 뭐예요? 공포 영화였었어요. 예, 무섭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이제 전설의 고향 희한하게 잘 봤어요. 늦게 했잖아요, 밤에요. 근데 저희 강원도 인제인데, 강원도 거기서 좀 이렇게 산골 기슭 따라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그 다 없어졌는데, 딱 두 집이 있는데, 제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는 걸어 올라가요. 오솔길처럼 생긴 산길이 이렇게 됐는데. 전설의 고향을 보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너무 보고는 싶고. 볼 때는 막 너무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요? 그러면 뭐예요?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뭔 노래인지는 모르고 그냥 쨍하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이거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쥐새끼나 뭐나 푸툭 소리 나면요. 머리가 뻗쩍 섰고 그래요. 무엇을 힘으로 가요? 노래의 힘으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찬양의 힘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냄의 이 말이 하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 말을 하는 거죠. 말씀과 찬양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는데 그리고 뭐예요? 넉 달 동안 그랬어요. 넉 달. 이 넉 달은 뭐냐면 사예요. 이 사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숫자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숫자. 자,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치과를 갔다 왔는데 병원에는 4층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F라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은 특히 병원에서 왜 숫자를 안 쓸까요? 죽은 사자. 예, 죽기 때문에 사자를 안 써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만나면요? 우리가 뭐가 죽어요? 육의 생각이 죽는단 말이에요. 혈기, 삐직 이런 게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보면 우린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육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진영에 그 지금 근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살을 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죽을 사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신이 루아인데 한문 성경에 보면 귀신 신자로 되어 있어요. 이 신자라는 게 루아 성령을. 그 죽을 사자로만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이 죽어요. 내 육이 죽는다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라고 얘기를 해놓고 와서 딱 너희 혈기 그 권위 있는 척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해도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이거 힘으로 살아가는데, 나 이게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하나 지금 이 마이크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마이크 때문에 내가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내더라는데 에이 하나님 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까지 뺏어가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동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일인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통일되는 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절대 육일 것 같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이라 그랬어요. 달. 이 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여자를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달이요. 지금이 음력으로 며칠이죠? 하여튼 음력으로 그날이에요. 자, 보름 되면 다리가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달이 점점 줄어들죠. 한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모든 자연을 보고 너가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달은 줄어들어요. 나는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객이 오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달이 해를 가리면 내가 앞서가는 거고 내가 달 뒤에 숨어버리면 객이 이식되면 내가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불꽃 영성 회복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 성령 루하,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내가 잘못된 거 수리하고 그리고 고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만약에 한 1년 정도만 놔두고 1년도 안 가요. 얼마 안 놔두면 이 집은요 금방 뭐예요? 시원하게 폐허가 되잖아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집이라 그러잖아요. 늘 나를 뭘 수리하고 비 오면 비도 맞고 온기가 있어야 이 집의 역할을 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 넉 달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나가 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쿰 이러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도 세상 바라보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돈 벌러 다녀야 돼요. 둘이 벌면 한 5, 600원 거뜬히 벌 수 있는데. 근데 말씀 듣고 말씀 전하니까 내가 새 힘을,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넉 달 동안 지남에 여기서 또 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욥 나온 적이 요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어에 이 전치사 정관사가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면 뭐 분야에 따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배라는 단어 하나를 하면 여러분 맞힐 수 있어요? 못 맞춰요. 그렇죠? 배라는 그 앞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어야지만이 그 배라는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야 우리 배 타러 외양어선 갈까 그러면 이 바다에 배잖아요. 야 우리 배 먹으러 갈까 그러면 먹는 배를 얘기하고 배 아파 그러면 여기 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욤이란 날이란 게 있는데 요두가 하나 붙어 있어요. 힘이 있는 나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왕이 없을, 내가 말씀으로 만약 내게 지도자를, 보이는 성령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그러면요, 또 힘이 쭉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내게 힘이 오게 되면 그런 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용기가 어선한지 또 용기가 나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날 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열린 기도회로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다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고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 2절을 나누면서 또 3, 4절에 또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정말 섬기시고 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지